미국에 보면 미국은 52개 주예요. 굉장히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사는데 특별히 그 마을의 중심가에는 큰 돌이 세워져 있어요. 뭐 땅에서 솟았는지 하여튼 그런 돌이 사람을 같은 형이에요. 사람형으로 이 돌이 딱 솟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같이 앞으로 이 지역에 이와 같은 위인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 어떤 전설적인 얘기가 그 마을에 돌았어요. 사람은 설교를 듣더라도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게 돼요. 하나는 이건 목사님 얘기다, 뭐 그냥 목사니까 그런 설교할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믿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그 전설적인 얘기가 사람들이 듣고, 어떤 사람들은 야 전설이야,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무슨 이 시대에 우리 지역에 그런 의인이 나타난다는 말이야. 근데 한쪽에는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 어느 스트라크 하는 그 젊은 소년이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와 그 할머니와 그 어머니는 그 얘기를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어느 날 이제 가족들을 모여가지고 이제 서산에 석양의 해가 탁 지는 가운데 그 돌에 보니까 햇빛이 비춰지면서 쫙 비춰오는데, 바로 그 집이 바로 마루의 문을 열고 딱 마루 위에 앉아 있으면 그 돌 인간형이 그대로 쫙 비치는 거야. 비치는 거야. 그래서 할머니께서 손자 이름을 부르면 얘야, 앞으로 이런 사람이 나타난단다. 엄마도 야 그렇단다. 그러면서 이 뭡니까, 손자도 아들도 그걸 마음속으로 사모하는 거야. 사모하는 거야. 기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이 얼굴은 100피트가 크기가 100피트야. 그 다음에 이 코는 얼마나 여러분 크고, 입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큰 입이야. 그런데 만일 어느 날 입이 말문을 열어서 만일 과음을 친다고 한다면 그 지역 산이 쩌렁쩌렁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뭔가 그 상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데, 어느 날 어느 스터도 해가 저물면 해가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햇빛이 쫙 반살 때에 창문을 열어놓고 마루가에 다 앉아가지고 그 돌상을 보면서 사모하는 거야, 흠모하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서 어느 날 보니까 이 돌이 싱긋이 웃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느 스터도 그걸 보면서 자기도 따라 웃는 거야. 싱긋이 웃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마을에서 희한한 소문이 들리는 거야. 그 전설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고요. 그런데 보니까 그와 같은 사람은 아니야. 또 어느 날 보니까 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또 나타나는 거야. 역시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스태는 어떤 지역에 설교하러 가기 위하여 성경책을 가지고 저녁을 먹고 이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은이라고 나타나는 그 사람도 그 어느 스태와 같이 동행을 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진이 아니고 잔디밭이 쫙 깔린 거기다가 자연석 어떤 돌석을 올려놓고 이 어느 스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거야. 이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가운데서 그 자기가 같아가는 그 의인이,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 과무치된 거야. 야, 나타났다. 어느 스태가 드디어 나타났다. 여러분, 어느 스태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그 돌과 의인이라고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사람이 바로 어느스트라고 하는 거야. 똑같이 생겼다고 하는 거야. 똑같이 어딜 봐도 그 돌과 이마와 이 코와 입이 비슷하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느스트가 바로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기다린 바로 그 의인이다, 막 소문이 나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하는 줄 아세요? 왜 하는가?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될 텐데 왜 하는가? 이 어느스트가 그 돌상을 바라보면서 고상하고 그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본인이 사모했다고 말이에요.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 호우순이 쓴 책, 단편, 소설에서 나오는 하나의 바위의 얼굴이라고 나오는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가? 벌써 어떤 사람은 감을 잡아요. 어떤 사람은 뭐 얘기니까 하겠지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뭐지? 한 사람의 생애. 그 한 사람의 생애는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여러분, 한 인간의 생애가, 한 사람의 생애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생애는 그 사람의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숙하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아멘 아니신가요? 나는 아멘이야. 아멘이야.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더라도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어요. 그 목사님의 포즈, 그 목사님의 인간미, 섬김,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거야. 야,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목사와 같은 저런 목사가 되면 그게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야. 어느스트로 통해서 주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는 늘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에 품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숙하는 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가고 있다는 거야. 누구를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여러분 그가 품은 이상의 여하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 아시나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자기가 품은 이상과 생각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여러분 고상하고 원대한 이상을 품은 사람은 늘 고상하고 원대한 인물이 되지만은 늘 야비하고 천박한 이상을 품은 사람은 야비하고 천박한 인생으로 그 인생이 끝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줄 아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응? 여러분 국가적으로 국민이 높은 이사정을 가졌을 때 그 나라는 흥해요. 그 나라가 흥해요. 부강해요. 이상이 야비해지게 되면 그 국가가 망하고 말더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인류 역사의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이상은 뭐였어요?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거. 다윗의 이상은 얼마나 주님을 사모했나요? 남이 되신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기가 가진 이상.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분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던 이상, 여러분, 그래서 개인도 이상과 여러분 꿈이 없는 인생은 망한다고 하는 거. 어느 날 제가 신문을 보는데 조선일보였어요. 청소년들이 이상이 없다는 거야. 이상이 없다는 거야. 예.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상이 있어요. 꿈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앞으로 커서 이런 지도자가 될 거야.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세요. 그런 이상이 있는가? 교회 교육과 청년부와 고등부와 저들의 가슴 속에는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교육은 썩은 교육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교인들 가슴 속에 심겨줘야 돼요. 정말 오늘 과연 그런 교육이 되고 있는가? 청년들과 대화를 가져보면 이상이 없어. 미래가 없어. 우리 여러분 국제학교 아이들이 저하고 1년간 2년간 지내면서 얼마나 애들이 교육이 잘 되는 줄 아세요? 너들 아빠 엄마 방에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 녹하고 들어가야 돼. 네가 잠자고 일어났던 것은 너 스스로가 다 개놓고 엄마를 도와줘야 돼. 늦잠을 자다가 내가 깨우러 들어가면 벌쩍 일어나요. 근데 졸업을 하고도 집에서 어머니께서 자기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뭐예요? 애들이 교육을 무시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계를 통하여 중요한 진리를,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요. 예수계는 굉장히 밝은 미래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황홀한 낙관을 지닐 만한 조건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이었던 예루살렘마저 함락이 되었을 때에 어디를 가나 사람들의 입에서는 절망적인 그와 같은 소리밖에 없었어요. 부정적인 생각. 이제는 다 끝이 났다, 망했다.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환경에 에스겔이 살았던 거예요. 이러한 난감한 처지에 유독 에스겔만이 다른 말을 했다는 거 아시나요? 백성들인데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했어요. 그것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절망과 어둠의 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에스겔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무슨 말을 했겠어요?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된다. 무너졌고 함락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은 다시 회복이 된다. 재건될 것이다. 그는 자신 있게 외쳤어요. 그럼 무엇이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환상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는가요?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가요? 그는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 위에 하나님의 지으신 새 성전이 서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로부터 그 내부의 모든 여러분 소개를 받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동편으로 향해서 예루살렘 정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문지방에서는 가느다란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지방, 가느다란 여름 물이 어떻게 합니까? 곳에서 스며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다시 그 물은 여러분 북문을 지나서 천천히 되자 발로까지 여러분 차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흐르던 그 물이 쌓여서 발목에 적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무릎까지 허리까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올라와서 나중에는 헤엄칠 정도로 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한 거야. 그러면서 양 강변에는 꽃이 피고 나무가 휘황찬란하게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거기서 거치지 않고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죽은 사해 바다, 생명이 없는 그 바다에 그 물이 흘러가게 되니까 물고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시들었던 나무들이 여러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갔던 어족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2001년 코로나로 인하여 암담한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은 환상을 가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환상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 환상은 멸망한 유대 나라의 재건을 뜻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멸망되어서 무너졌지만 훗날에 다시 재건될 것을 비전을 보여주신 거야. 역사적으로 우리는 그것이 입증되었잖아요. 두 번째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때에 모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고 하는 메시아 왕국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주의 영이 내 속에 임재하니까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절망에서 우리는 일어나는 현실, 과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환상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다시 재건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파라다이스, 그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종교,
그러나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 환상을 놓고 우리가 2021년 사는데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잘못하면 쉽게 좌절과 낙심해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코로나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귀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의 얘기가 아니에요. 낙담의 얘기가 아니야. 이번에도 담임 목사가 14일간 특세를 했을 텐데 순간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가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것에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지 예배 참여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거야. 저걸 붙들어야 돼. 그와 같은 마음이 없이 예배를 참여한다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분은 우리에게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에스겔과 같이 내일을 위한 환상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이 환상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겔이 가진 그 환상이 내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받아들인 자가 있는가요? 그건 에스겔만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정연철 목사님만 할 수 있는 목회야.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분은 돛다리 쌓아야 돼요. 왜 이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생명의 근원,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물줄기가 하나님 계시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왔듯이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에 완전한 선물을 받았으며 위로부터 다 준 거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주신 은사를 받으려고 한다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여러분들의 삶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 생활로 바꿔져야 돼요. 하나님 중심 생활로 바꿔져야 돼요. 오늘 유튜브를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바꿔져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하는 경건의 삶, 성전이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 경건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늘 현실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현실 아닌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경건 실질적인 삶 자체는 여러분 없는 거야. 경건의 능력이 없어.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가 아니에요. 오늘도 충만하다 그 말이에요. 충만해요. 보세요. 가느다란 물줄기가 성전 문지방에서 시작될 때에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흐르고 흘러서 고이면서 강을 변한 거.
하나님께서는 모자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원은 끝도 없이 충만합니다. 이와 같이 그의 풍성한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면 살기 위하여 우리가 4가지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 보세요. 첫째는 물이 처음에 발목에 올라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처음은 발목에 올라왔어요. 원문에 보면 발바닥에 젖을 정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물이었어요. 그죠? 발 이렇게 적실 정도로 물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작은 은혜에 감사라 그 말이에요. 적은 은혜에 감사하거라. 적은 거. 오늘 성도들은 적은 데 대해서 감사가 없어. 작은 거. 주님이 생각하는 것은 적은 거였어요. 적은 거. 적은 자가 천을 이루고 강을 이룬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사야를 통하여. 처음부터 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찰랑찰랑한 물주기가 나의 등에 고익이 되니 큰 강을 이룬 거야. 적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적은 것을 무시하는 자는 큰 것도 무시하는 거야. 그게 성경이에요. 그 다음은 무릎까지 여러분 물이 찼습니다. 무릎을 찼다는 것은 뭔가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무릎. 기도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무릎. 오늘 삼양교회가 무릎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무릎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제가 1월달 마지막 주에 와서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올라와서 저 강단에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오늘 또 무릎을 3번째 꿇었어요. 왜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가물은 그 땅에 축복의 장막비를 여러분 끌고 오기 위하여 무릎을 꿇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가 여러분 몇 번 기도했는가요? 그의 종을 통하여 구름이 떠오르는 거 바라보아라. 구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또 가서 보아라, 또 가서 보아라. 마지막에 7번째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교회의 부흥은 무릎을 부흥이에요. 인간의 지식과 방법, 이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안에 아주 큰 교회 담임 목사를 구하기 위하여 선임 장로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추천해 주세요. 미안합니다만 장로님 미안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목사가 없어요. 추천하는 목사가 없어요. 무슨 말인 줄 아는가요? 목사가 없는 게 아니라 지나간 선배들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헌신한 그런 목회자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가신 목사님들의 삶은 삶 자체가 설교였어요. 삶 자체가 그분들이 여러분 전도였어요. 그들은 무릎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39년 동안 이 강단을 지키면서 무릎을 꿇고 한 주간 설교 준비를 하더라도 먼저 위로부터 사인을 받아야 돼. 하나님, 오늘 서습니다. 나를 제물로 받으시옵소서. 30분, 40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신호가 와요. 성령의 어루만짐이 와요. 그러면서 귀가 뜨끈뜨끈해지고 덩어리가 뜨끈뜨끈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 두서가 없는 말이라도 그 말을 듣는 분들이 고침을 받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고 살아가는 이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영도에서도 오고 김에서도 오고 포항에서도 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릎이에요. 무릎. 혼인잔치집에 여러분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9가지 채워라. 아무 말 없이 멀리 가서 물을 9가지 채웠어요.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 야, 이 좋은 포도주를 어디에 갖다 두었다가 이제 가지고 왔느냐.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를 은혜 받은 자는 아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무릎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농력의 봉사의 상징이에요. 허리를 굽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겸손을 의미하고 봉사할 때 허리를 펴고 봉사하는가요? 허리를 굽히면서 봉사하는 거예요. 말도 허리를 굽히면서 하고 설거지도 허리를 굽히면서 하고. 성도 여러분, 제가 베데스다 병원 이사장이 되면서 전국의 유명한 병원의 원장을 만나러 가요. 그리고 우리 병원에 와주세요. 페이는 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시시하게 돈을 가지고 따지지 않는 거야. 그분이 그만한 페이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과감하게 모시는 거야. 무엇을 제가 발견한 줄 아세요? 원장이 되면 연세가 그래도 드셨어요. 앉았다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쪼벅쪼벅 걸어 나와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니요, 원장님 뵈러 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달은 게 뭐야?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은 다르구나.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은 다르구나. 뭐가 다르지요? 의사가 환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 나오는 거야. 걸어 나오는 거야. 오늘 교회가 붕되려고 한다면 섬기는 주의 종들이 허리를 굽혀야지요. 앉아가지고 뻣뻣하게.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그 교회 가니까 은혜가 있더라. 야, 그 교회 가니까 다르더라. 시간 문제예요. 은혜를 받으면 교회 헌금이 풍성해요.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한 거야. 안 내려고 하는 거야. 은혜를 받으면 드리고 싶고 또 드리고 싶은 거야. 아멘.
은혜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 띄우는 거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껏 살지 말고 세밀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감동이 와. 어느 집에 빨리 신방 가. 하나님 지금 나 다른 데로 가려고 계획 잡았는데 아니야, 신방 가. 가면 가정이 야라단이 났어. 그게 사역이었어요. 그게 오늘 삼양교회의 터전이었고, 마지막으로 물이 큰 강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헤엄칠 정도였어요. 여러분, 헤엄을 치려고 한다면 물 위에 떠야 돼요. 떠야 돼요. 사람이 헤엄친 물 위에 떠서 어떻게 합니까? 수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임 받으려면 이 은혜 위에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맡긴다 그 말이야. 어찌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흘러가는 거야. 흘러가는 거야. 응?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은 주님이 대신 져주시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 말씀 가운데 확실히 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중에 어떤 문제든 그 원인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데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한 데서.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터치할 것을 믿은, 맡겼다 그 말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지기도 전에 인간이 먼저 손을 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물질의 흡이요 고통과 고충은 더하는 것이고 아픔을 겪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 은혜가 흐르는 곳마다 죽은 세체가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떠나간 영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죽은 나무가 여러분 잎이 피고 순이 나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니까 나비와 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부전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튿날 새벽에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큰 고목나무가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 새벽에 제가 무엇을 깨달은 줄 아세요? 앞으로 이 부전교회가, 부전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고목나무예요. 순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겠구나. 3일 새벽에 당에서 여러분 나를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어요. 신해철 목사님이 정 목사 우리 교회 왔다. 우리 교회 왔다.
목사님, 제가 양산에서 이곳에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박성주 목사님 오셨잖아요. 지금 고목나무에 꽃이 피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믿습니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하셨어요. 정의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한 사람의 생애는 그분이 어떤 생각과 이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분의 미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에스겔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환호의 고함을 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외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미래의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보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이상을 심어주세요. 자기 자신이 이상과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이상과 꿈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성도들 가슴 속에 그런 꿈이 던져져야 돼요. 던져져야 돼요. 그들이 그것을 안고 몸부림을 치면서 위험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이기기 위하여 초대교회처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구름 위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별빛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여러분 신앙, 그런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린 에스겔처럼 이와 같은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